오늘은 평안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하면 히브리 원문으로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다시 한번 합니다. 샬롬 샬롬. 영원한 평안이 샬롬인데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평안은 샤카트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실질적인 역사서에 등장하는 아사, 유대의 3대 왕인데요. 아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였을까? 오늘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유일하게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분단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안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어로 peace라고 하는 이 샬롬의 평화가 우리 제1의 영가족들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게도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오늘 유대의 3대 왕 아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유대의 역사를 잠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수요 예배에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다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왕에 대한 역사. 사무엘 상은 배운 바와 같이 기록자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 상이에요.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8장부터 15장까지는 초대 왕인 사울,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모두가 다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상하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 하니까 10명의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열왕.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모두 39명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시작돼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분열왕국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는 분열왕국. 그리고 열왕기 하는 모두가 다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또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상은 사무엘 하와 같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역대상은 29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족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족보에 대한 내용을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계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 29장까지가 나머지 다윗에 대한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겹쳐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하 이 내용과 왜 역대기 상하를 다시 기록했을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도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기록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를 알려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탈무드 전통에 의하여서 누가 확실히 기록했다라고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열왕기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상하는 대부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같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을. 그러면 역대기, 즉 역대상하는 뭐예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해서 유다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관점이 달라요. 뷰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진노를 당하게 돼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특히 사무엘하 이 내용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남과 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적인 관점, viewpoint of prophet,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살펴보는 역대기,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역대하 14장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열왕기상 15장을 선택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려면 역대기, 즉 역대상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는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열왕기하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 물론 열왕기상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평안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남유다의 아사.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아실 것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3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첫째 왕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 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이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세워진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다 악한 왕만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게 1대예요. 분열왕국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비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보면 아사, 이 아사가 세 번째, 즉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를 통하여서 그 아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특별히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왕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아사, 4대 여호사밧, 10대 우시야,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왕들은 비교적 분량을 많이 차지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악한 왕들은요, 짧게 어떤 때는 1절, 2절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사는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아사는 14장과 15장까지는 그래도 참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는 게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사도 마지막에는 흔들려요. 그래서 비록 선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41년간을 유대에 통치합니다. 41년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자그마치 왕이 7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번 바뀌는 동안 남유다의 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41년 동안. 그 중에 오늘 14장은 10년 동안의 평안, 10년 동안의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 성경의 원문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방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 짧지만 10년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가 41년 동안 다스렸을 때에 비해서 10년은 짧지만 다른 나라 왕에 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비교적 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샬롬의 평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샬롬은 영원한 평안인데 여기서는 일시적인 평안인 샤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신앙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 그 아사라는 뜻의 히브리 원문은 힐러,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아비야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우상을 과감하게 타파를 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이름에 걸맞게 너는 아사가 되어라. 아사의 뜻이 뭐라고요? 힐러,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면에 있어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치료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부정적인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요. 그 뒤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아사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평안함이 샬롬이 아니라 샤카트라는 평안이에요. 샤카트. 그럼 이 샤카트라고 하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하지만 그 평안이라 할지라도 분열 가운데 사는 것보다 우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1대였던 르호보암, 2대였던 아비야에 비하여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것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 토부, 정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는 부정적인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그 뒤에 15장을 보면 아내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래 어근을 보면 할머니예요. 즉 르호보암의 아내
때부터 섬겨온 신상이 있었어요. 자, 15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메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다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네, 여기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그럼 왜 어머니라고 했을까? 이 그의 할머니 때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후의 자리까지 폐하는데 자기의 가족, 심지어 자기 할머니인데 할머니 마아가가 만들었던 우상, 가증한 아세라의 목상을 과감하게 찍어버려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가에다 불태워서 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가족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저희들이 지금 생명의 삶 디모데전서 하고 있죠. 그 디모데전서 5장에 가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아사는 잘못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면에 있어서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너 신앙을 버려야 된다, 너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라고 했다고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면에서 대치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14장, 15장, 16장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찍어버릴 정도로.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14장, 15장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절에도 평안하니라, 5절에도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다 샤카트예요. 6절에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일때 여호와께서 주일 때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야? 누아흐라는 평안이에요. 누아흐. 이 누아흐라는 평안이 쉬게 하다라는 표현이 쉼. 노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누아흐에서. 그리고 1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노아흐, 누아흐의 평안이에요. 그 뒤에 7절에도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15장 5절에도 평안하지 못하며 15장 15절에도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안의 대명사 하면 누구예요? 아사예요. 아사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안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3대 왕인 아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사, 내가 평안이라는 수식어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그 보시기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인,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6장 8절에. 그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아인이에요. 즉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쏙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동일한 기록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열왕기상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5장은 선지자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짧게 기록됐어요. 오늘 역대하는 14장, 15장, 16장 절수로 합하면 48절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은 비교적 짧아요. 20절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아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 아샤르라는 단어가 좀 전에 살펴봤던 뭐예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할 때 그 정의가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다, 정직하다,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야샤르 정직한 일을 행해야 돼요. 신명기 6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도 제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삶, 정직한 삶. 시편 11편 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가보면 그는 딱 한 번의 실수 제외하고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것 제외하고는요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샤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샤르의 인생, 올곧은 인생, 바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대요. 시편 84편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정직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도 정직한 자는 흥하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인 하나님의 눈에 쏙 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가슴에서 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 내 이름을 놓고 찬양의 삶에 넘쳐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찬양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민족에 가득하기를 우리 민족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평화 이 땅에 진정한 평일이 원하길 원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 우리 조국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 야샤르,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사왕이 잘한 두 번째가 뭐냐? 그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여호와를 찾았어요. 따라시. 따라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로지 추적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보니까 율례가 뭐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모세오경.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 미tz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커맨드먼트. 토라와 미tz와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말씀 위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6절, 7절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의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방에 평안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장 15장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다.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죠. 15장 그 뒤에 가면 2절에도 나와요. 그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15장 4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서 찾음에 12절, 13절, 15절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 위에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따라시의 인생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줍니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면요. 시편 22편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 따라시의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시편 34편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따라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할머니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가문에 살았던 아사 당연히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는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입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8남매 중에서 장남이셨고 아버지가 장남이셨기 때문에 그때는 맏아들은 집안에 대들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게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게 하고 집에 와서 일을 도와야 된다.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녀들 먹여 살리려면 도와야 된다 해서 아버지의 학벌은 중2가 전부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을 받아서 집사님으로, 그리고 오형제 세 자매는 다 권사님이 되었고, 오형제 중에 물론 둘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를 못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갔다가 안 갔다가 거의 안 다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장로님으로, 그리고 우리도 모태신앙으로서 5형제 중에 그래도 3명의 목회자가 나왔다라는 거 바로 뭐예요? 과감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 귀한 홍롱제리 영가족도 마찬가지. 아사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좋은 일이 아사를 통하여서 있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하게 됐어요. 전에 남편 5이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 때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뭐 올인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한 사람의 미랄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아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방의 평안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내가 들을 수 없는 환경이니까 빠져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북한과 평화하려고 애를 씁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좀 전에 드렸던 찬송,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온 게 평화예요. 김석규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어요.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가슴에 솔로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화를 아멘 아멘.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신 마음에 평화가 있네.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을 아멘 아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을 오 평화 평화로다 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 내 영혼 언제나 내 영혼 언제나 잔잔한 바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사와 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추적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따라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토라 미tzvah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담대한 신앙입니다. 아멘. 지금 8절 9절은 읽어보지 않는데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다 합쳐봐야 58만 명이에요. 물론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구수 이디오피아죠.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구수의 세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100만 대군뿐만 아니라 전차, 요즘 말로 뭡니까? 탱크 300승을 이끌고 와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탱크가 오는데, 전차가 오는데 300대 0이에요. 숫자적으로는 58만 명, 100만 명, 2배니까 그래도 한 명이 2명 어떻게 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차 앞에는 당연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도 포크레인 앞에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제 아무리 총을 쏘면 뭐합니까? 그 탱크에 튀겨져 나가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백전백패의 상황이에요. 10절 11절 말씀, 그 상황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 8절 9절의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사람 필요 없어요. 전차 300성을 이끌고 오는데 유대는 하나도 없어요. 전차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 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껏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스바다 골짜기가 나옵니다. 밑줄으세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스바다 골짜기에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과 비슷해서요. 남과 북으로 우리가 나눠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럽 나눠졌어요. 우리나라가 저희가 지금 서해안 쪽이잖아요. 목포 마지막 종점을 해서 저 서울로 가잖아요. 서해안을 따라서.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예전부터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여기에서 정읍을 통하여서 대전 회덕 분기점 지금은 이제 회덕까지 가지 않냐고 도중에 천안 고속도로 논산을 뚫어가지고 가는데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 호남선으로 빠지고 저쪽 부산으로 빠지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저 오른쪽에 중부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동고속도로. 도로가 있는 게 뭐예요? 도로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가 한번 마비돼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이 명절에 보니까 안 밀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8명 사실 저희들도 목사님 이번에 생신겸해서 명절에 처음으로 다 모였어요. 목회를 3명이 하다 보니까 다 안 맞아요. 가족이 같이 있는 거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 이성님 같이 있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번에 목사님 팔순 맞이해서 같이 명절 때 축하하고 올라가는데 매스컴에서는 안 밀린다고 3시간, 4시간을 간대요. 그래서 8시에 나섰네요. 저는 자고 가라. 피곤하니까 밤 12시 출발해라.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안 밀릴 때 그때는요. 누가 다 피곤하니까 다 자지. 누가 갑니까? 저는 밀리는 게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홍롱 이쪽이 좋은 거예요. 도시 가보세요. 저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제 앞에 차가 있는 것 자체가. 제 별명이 제특이 아닙니까? 광주 나가는 건 40분도 안 걸려요. 빨리 가는 거 자랑이 아니지만 늦을 때 저를 부르세요. 네,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자, 그런데 8시간 이상이 걸렸대요. 밀려가지고. 다 안 밀린다고 하니까 그 매스컴 듣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도로는 물류를 운반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해안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 지중해, 그 해안가를 통해서 쭉 따라가는 애고부를 통해 가지고 저 위에 다메섹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 바벨론까지 가는 서쪽 우리 마치 서해안 고속도로 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아 마리스라는 길입니다. 해변길이라는 거예요. 해변길. 그리고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식으로 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족장의 도로예요. 족장길이에요. 요단강 오른편에 나와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킹스 하이라고 해서 왕의 도로예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도로가 우리나라 왜 비슷합니까? 서쪽에 해변길 비아 마리스 가운데 정도의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이쪽으로 산지 쪽에 있는 쪽에 한 가운데 그게 바로 족장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해변길과 족장의 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쪽 사이바다로 가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 높낮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해변은 낮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이 높은 데 있어 보세요. 해변은 다 낮아요. 저지대예요. 고지대에 있으면 여러분 다 이런 물에 잠겨서 숨을 댑니다. 지중해가 있는 곳은 얕아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나 있는 이제 길이 하나가 바로 비아마리스인데, 그 비아마리스 해변길과 이 유대로 가는 그 지역 사이에 쉐펠라라는 곳이 있어요. 쉐펠라. 그 쉐펠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낮은 언덕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이제 지도를 못 보여서 아쉬운데요. 우리는 이제 입체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지도도 가지고 다녔어요. 입체 지도를 보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면 약 해발 800m 정도 있어요.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즉 봉대산의 높이가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해발 200m 정도 되려나요? 맞습니까? 그리 높질 않아요. 많이 줘서 500m로 갑시다. 해발 500m. 왜 그러냐면 한라산 높이가 1900m 정도, 1948인가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높이에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위에서 흐르는 강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흐르는 강이 뭐예요? 요단강. 그리고 밑에 있는 장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봉어리 장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사해바다잖아요. 죽음의 바다라고. 그 사해바다의 높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이너스 400 정도 돼요. 땅보다 밑으로 마이너스 400이 낮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낮이가 틀립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보면은 지금 스바다 골짜기에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문화적인 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쉐펠라 지역과 이 블레셋이 통하는 이 길이 너무 길들이 중요해요. 다 길들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기토 전투도 결국은 우리 요시아 왕이 최후의 장이라는 것을 했던 무기토 전투도 해변길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변길과 산지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쉐펠라예요. 그런데 그 쉐펠라가 있음으로써 낮은 언덕, 구름 정도 보시면 돼요. 구름, 언덕. 좀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800m, 약 740m 정도 되면 쉐펠라는 약 한 400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러니까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그 쉐펠라를 끼고 동서로 가르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5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가 있는 계곡을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양했으니까 아알론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아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뭐가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명령을 했잖아요. 기브온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렇죠? 아알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밑에가 바로 골짜기가 또 흐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렙 골짜기예요. 소렙 골짜기면 누가 생각납니까? 소라 사이와 에스다올 사이였던 누구?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 소렙 골짜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골짜기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던 무슨 골짜기 기억나신가요?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오늘 4번째 밑에 흐르는 그 골짜기가 원래는 이름이 구브론 골짜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그 지명. 그런데 그게 스바다 골짜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 하면 떠올려야 되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승의 전쟁과 300승의 전차와 날 하나도 없어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밑에 있는 골짜기가 라기스 골짜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스바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기억할 것은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시편 27편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승의 탱크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리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11절의 기도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없어서. 그 기도의 제목, 아사의 기도 제목이 11절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구수 사람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13절 14절 나중에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았다 따라하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게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 여기서는 샬롬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샬롬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인가요? 스패포드라고 하시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법률가였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아서 당시에 D.L. 모디 목사님 교회 회계집사님을 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부흥집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이나 가자라고 해서 사랑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선홍열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당시에 딸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 4명과 아내를 먼저, 내가 바쁘니까 먼저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합류할 테니까 먼저 떠나라 해서,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비행기가 아니고 배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그만 4명의 딸은 바다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구조를 했는데 그의 부인만 살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배가 충돌해서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오직 나만 살았다라고. 스패포드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서양을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풍파가 와야 됩니까? 그러던 중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돼서 그가 지은 시가 내 영혼 평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2절, 3절, 4절 가사를 다 보시면 그 환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내 딸을 잃었지만 그는 절망을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됨으로써 지은 시가 대영원 평안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 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집 나의 영혼은 편하다 가슴에 서놓고 내 영혼